여러분, 인생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유학을 다녀오고 미국으로 독일으로 영국으로 다녀도 그 인생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느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참 아멘 하기가 참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사셨습니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요즘 TV에, 요즘은 TV 잘 안 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김창옥 씨 다 아시죠?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는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세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막 빚가번쩍하게 뭐 가구도 멋지고 방도 크고 막 그래서 야, 너희 집 진짜 잘 산다. 근데 그때 잘 산다는 표현은 사실은 잘 산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너희 집 참 부자다, 부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산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우리 집은 잘 못 살아. 근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 집은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잘 산다 못 산다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가, 돈이 많으면서 이 사이가 좋은 그런 잘 사는 집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몇 집 안 된다 그래요. 맨날 싸우는지. 그러면 돈이 없고 그러면 사이가 좋은 집이 있는가? 더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맨날 또 싸우는 것 같아요. 돈이 없고 맨날 싸우고 차라리 돈이 많고 사이가 안 좋아도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선 이야기를 해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잘 살았다.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루를 잘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가, 좋은 사이가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같이 걸어갔다, 같이 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루를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고 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도 그냥 공짜로 가지게 하고 막 뭐 재산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좋은 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 뒤에 그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약 360년 정도 기간이 되고요. 우리 성경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을 끝으로 오늘부터 삼손까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까지 포함시키면 14명인데 보통 우리 12명 사사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구약 시대 그 참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구약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요. 이들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7년에 한 번은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았냐면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서로 문화가 하나가 섞여버리면 이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 유일신 이 여호와 문화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 1장부터 보면 뭐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뭐 그러니까 막 바알신을 섬기고 암몬신을 섬기고 막 이런 신을 섬기다 보니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 계속 넘어가는데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그들이 쫓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같이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이놈 하면서 하나님 또 사랑하니까 막 징계를 주고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는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 또 뭐 다스리는 이런 어떤 판사, 재판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이 사사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인물로 부상합니다. 이런 사사들을 보면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결코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뭐 이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 급하니까 야 일로 나 너 이리 와. 그래서 뽑아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또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이 사사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입다는 그 11장 1절에부터 설명하기를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12명 사사 중에 제법 뒤에 놓는 사사인데 큰 용사,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하일, 깃볼 하일이라는 이 말인데 여러분 이 용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 용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용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십시오. 깃보르라는 말은 힘이 세다, 용감하다, 강력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영웅들, 전사들, 다윗도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다윗을 사울 왕 앞에 갈 때에 그는 어리지만 아주 옛날 개혁 성경의 호기, 요즘 개혁 개정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와 무용과 용기 있는 이 용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보르라는 말은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그 니므롯이라고 아시죠? 바벨탑을 세웠던 니므롯은 세상에 있는 처음 영걸이라 옛날 개혁 성경, 요즘 개혁 개정에는 그는 세상에 있는 첫 용사라 해서 용사, 깃보르라는 깃보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실 때 네피림족들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이 거인이고 하면서 그들은 고대의 용사였다. 고대의 깃보로였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힘도 있고 강력하고 뭔가 백성들 통솔도 잘하는, 거기다가 앞에 큰 하일이라는 것, 그것도 힘이거든요. 힘에다가 또 힘을 플러스 시키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좀 힘있고 용맹한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전능하시다 할 때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엘샤다이 말고 이사야서는 깃보르 하나님이라, 깃보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용사란 말이 나오면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다윗의 3인의 용사, 30의 용사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좋았던 체격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단점이 불행한 게 엄마가 안 좋아요. 1절에 보면 그리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성경의 기생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점의 기생들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기생의 그 원어가 매춘을 한다, 행음을 한다, 간음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잠시 막 구름을 피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좀 나가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은 게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자기 본처의 아이들은 또 많아요. 클 때부터 얼마나 좀 미움을 받았을까요? 서자잖아요. 서자 축에도 안 들어가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배달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우리하고 틀리잖아, 너는 기생 아들이잖아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왜 쫓아냈겠습니까? 유산을 물려받는데 하나라도 입을 들어야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유산이 딱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줄이려고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들들만 작당한 것 같지 않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야, 너는 가, 너 같은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아이들은 안 돼 하면서 자기 우리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참 불쌍하죠. 억울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근데 이 입다가 쫓겨나면서 저 길르앗 쪽에 사는 북쪽인데 아람 땅에 있는 한 조그만 성에 도읍이라는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원체 이 출중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11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라는 건 뭐냐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뭘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들, 오늘날 치면 조폭들, 사기꾼들, 강도들, 뭐 소매치기범, 이런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가 굉장히 좀 영웅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막 전략도 잘 짜고 뭐 이러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골목대장을 합니다. 조폭두목이죠. 입다가 그런 사람, 그래서 한 20-30년 그쪽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때는 백성들이 많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또 징계를 줍니다. 징계를 주는데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억압을 하니까 야, 큰일 났다, 마땅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자도 없고 하니까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입다예요. 야, 우리 예전에 입다를 쫓아냈지만 다시 가서 부탁하자. 입다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그 막 제사장 장로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까 너 그래 우리 땅에서 살지 않았느냐, 컸지 않았느냐,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야, 너희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하겠느냐? 그래, 하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가는데 참, 근데 입다가 웃깁니다. 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참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입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꼴에 자기가 이제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은요, 신앙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듣긴 들은 신앙의 어떤 줄기는 있어요. 마치 요즘 시대 때에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의 아버지의 손자들이라고, 어릴 적 교회 가서 유년주일 학교 막 춤도 추고 우리 앞에 보면 율동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세상 문화에 살는데, 그 저 중심 깊은 곳에 신앙이라는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입다가 그런 건 있었어요. 들은 받고는 있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인신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몬 땅에 자기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암몬의 국가신이 이 몰렉이라는, 우리 성경에는 몰렉, 또 말감, 밀감 표현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몰렉 신이 저 왼쪽에 그림처럼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암몬 나라는 뭐 우리나라 며칠 지난주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다, 전쟁이 왔다, 아니면 돌림병이 왔다, 막 이런 병이 올 때는 야, 신이 노했다 하면서 그 몰렉 신에게 어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사사로 세워놨더니 입다가 하는 이야기가, 전쟁에 내가 만약 이기면 하나님께 아이를, 뭐 어떤 아이를 드린다 했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나를 막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드리겠다. 지 딸인 줄도 모르고요. 우리가 그 본문 읽었지만 그 딸이 무남동녀, 딸이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딸은 알 거잖아요. 아빠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참 자기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 불우한 삶 가운데에 그 잡녀들하고 그 조폭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산 걸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택해가지고 저 큰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막 1등으로 나가지고 아버지 화이팅 할렐루야 이랬을 건데, 아이고 이 입다가 쓸데없는 이상한 소원을 해가지고, 잘못된 소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은 완전 잘못됐고, 또 잘못된 기도는 자기가 스톱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거둬들이면 돼요. 괜히 애꿎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딸만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딸도 희한합니다. 딸도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여러분 과간이지 않습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에서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딸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 딸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를 그냥 죽이세요,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독 입다와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겁니다. 호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암몬의 몰렉식을 짬뽕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잘 살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마치 뭐 믿음이 있는 처럼 막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또 그걸 지켰어요.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야, 믿음 좋다. 믿음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완전 사이비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도 한 번은 그 중풍병자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4명의 그 친구들에 의해서 막 지붕을 뚫고 고쳤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수근수근 됐어요. 아니 죄를 사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 만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눈치채고 이 아이에게 죄를 사한다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쉽겠느냐. 두 개 다 어렵죠. 사실은 두 개 다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던지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뭔지 좀 중심을 깨달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험에 뭘 낼지 알잖아요. 지혜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오래 안 해요. 한두 시간만 해도 선생님이 중요하다. 수업할 때 딱 체크를 잘 해놨죠. 별표 3개 이거 반드시 나온다. 선생님 이야기한 게 꼭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3시간, 4시간, 10시간을 머리띠 싸면 공부하는데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어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험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교회만.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칼빈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마음속에서 만든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 공장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다 딸 같은 우리가 참 성경이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엉터리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의 그 처지를 보십시오. 사회적인 그 천대도 받고 배척받고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미국으로 독일으로 영국으로 다녀도 그 인생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사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가 그리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붙드시면 서울의 강남의 그 큰 교회보다도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입다같이 참 무지한 이런 서원기도, 정말 제가 봐도 택도 아닌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웃을까요? 야야 너 그런 기도하지 마. 되도 안 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짐승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하나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짐승 하나님 먹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들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장들 먹이려고, 레위인들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쓰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들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다 교육자들 사례 나가고 봉사자들 나가고 교회 고치고 수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의 무식한 입다의 기도를 하나님도 들어주셨어요. 왜? 입다가 위대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시내산에서 그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신혼을 보낸 하나님으로서 너무 사랑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담배 끊고 교회 갈게, 술 끊고 교회 갈게,
평생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방황하는 모습 이대로. 내가 약하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면 내가 의인처럼 내가 왔다 이러면은 하나님 그거 받겠습니까? 부족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줄 구멍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진짜 의사, 판검사, 교수들, 총장들 이런 사람들만 오면은 교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오겠습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힘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 교회들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날 진짜 사회에 버림받는 그런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4명을 데리고 오듯이 이리 오면은 과연 누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저 자신도 사실은 쉽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믿음대로 그 사람들이 믿음대로 대우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없이 약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시도 부뚜막이 어린아이처럼 야야야야 항상 돌보고 우리 등 뒤에 따라 계시고 힘주시는 분인 겁니다. 내가 내다 하면은 그래 네 혼자 해라고 하나님 좀 관심을 안 두시죠. 오늘 이 밤에 약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움이 있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